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시는 대답이 없으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샬라우 바이샬라우의 그러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어서 보내시는, 그분의 뜻한 바대로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주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런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청중들의 돌에 던짐을 받고 죽기 바로 전에 그 분노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 전한 내용 가운데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교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얘기한 그 광야교회는 저 여러분이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송아지 우상, 그 송아지 우상으로 실패하고 아주 혹독한 교정과 수정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토라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그것을 장자권이 실제 삶에 드러나도록 엄청난 건설이고 능력인데 축복인데 그것이 실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거 20년 동안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하늘 백성으로서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정과 맨손에서 두 때를 이룬 것이 마치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삶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모든 것들을 인정한 축복인 줄 알았어요. 라반은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성전되는 비결, 그 성전이 성전되는 비결, 그 비결이 장자권을 통한 현실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 성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20년의 과정을 끝나고 하나님이 바이실라를 하죠. 바이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다시금 어떤 그 길로 해서 다시 하나님 보내실 때 그가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라반 안에 있다가 라반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에서 얻었던 거, 야곱으로 말하면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것이
장자권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장자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탁 나오니까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금부치를 주어서 가지고 나왔다. 금은 뭐하러 가지고 나왔다 이제. 근데 그들이 송아지 우상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게 실패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자권을 통해서 얻은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서야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장자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결국 야곱은 약복강에서 수요일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과 모함으로 인해서 씨름, 아바크를 함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장자권의 실체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도 오늘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뭔가 장자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뭔가를 이루면, 삶의 뭔가를 이루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장자권의 실체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뻔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건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아바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기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120명,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120명,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아니 보여준다기보다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그들이 바이샬라, 보냄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 돌아보신 대로 바에제를 통해서, 바에제의 그 삶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그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이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이샬라가 있어야 돼요. 요 안에서 고백했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했다고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바이샬라, 그분이 보낸 그곳에 가서 그게 나타나죠. 즉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반 안에 있을 때, 나반 안에 있을 때, 애굽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킹덤의 증인의 그 관점을 가진 그런 증인이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분의 보내심이 있어요. 슐라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실패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왕따 당한 것을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그냥 무조건 용납되어지고 어울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슐라의 부분은 에서를 피했는데 에서를 대면하는 거예요.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120명의 성령 권능받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교회다운 능력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지만 누구를 대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아바크가 있어야 되고 씨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삿발을 끝내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종교 지도자들 대면했던 사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수많은 협박, 공갈,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뭘 놓지 않아요? 그들의 영적인 삿바인 그 이름 예수아를 놓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킹덤의 증인,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헤브론이 하늘과 연결된 그런 교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런 교회,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대부흥의 선봉이 되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바이실라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아바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각자 개개인이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반의 집에 그냥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반의 집에서 그냥 때만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나반의 집에서 자기 뜻만을 계속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반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증인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 밖으로 쉘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 멀지 않았어요. 나가서 세상의 장벽, 그것이 때로는 전통적인 전통이 있고 교류가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랜 저와 여러분보다 오래된 그런 종교인이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쉴러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권능을 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즉 그 이름의 위대함, 예수의 위대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현재 한국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직면해 있어요. 지난 130여 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세상과 같은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지금 다 서 있어요. 거기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믿음을 취한 그 장자권의 실체, 장자권의 실체, 그 이름 예수와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애굽과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 되어서 마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배가 그냥 물속에 잠수한 배가 될 것인지 지금 직면해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산으로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산으로 계속 올라. 헤브론, 우리 헤브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장자권, 이 안에서만 성령의 권능을 자랑할 것인지, 정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그것이 능력이 있는지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주변에서 이제는 증명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헤브론은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여러분 좋아하는 그 주전의 자리를 인정받은 킹덤의 증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그때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만 바이셜라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 지금이라고 보내시면, 이 바이셜라가 주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보면 저 세상은, 우리가 맞닥뜨릴 그 대상은 우리의 눈앞이 정말 캄캄하게 만들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딱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과 적당히 어울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면 대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아바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수하고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패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준비할 것 무엇이 있겠는가? 영적인 아바크에서 삿발을 놓치지 않고 패배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약복강에서 승리한 야곱, 그리고 에서와의 대면도 승리했어요. 그렇죠? 승리했어요. 그런 그가 어디에 머무르죠? 어디에 머무르죠? 그가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하고, 또 약복강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세겜에 머무르니까 뭐예요? 세겜에 머무를 때 이제 훈련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 다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도 이제 샬롬해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어요. 뭐 이루었어요. 자식들과 막 샬롬해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평강인 것 같아요. 평강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딸 디나가 세겜 쪽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 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겜이 강간 폭행을 했는데도 이 디나를 버리지 않고 디나한테 정식으로 뭐 하죠? 청혼을 넣어요. 정식으로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디나의 두 오빠가 세겜족을 속이죠. 근데 그 세겜족만 속인 게 아니야. 아버지 야곱도 속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속이는 게 들어있었어요. 야곱의 피 속에. 그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게 여전히 자식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 삶에, 슐라의 삶에 하나님의 보내심, 약속의 땅,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는 훈련받아 다 돼서 그냥 샬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다 완성되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이제는 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 거 아니고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세겜족에게 뭘 강요하죠? 할례, 거짓된 할례를 강요합니다. 거짓된 할례를 강요해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다니까요. 거짓된 할례를 강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거짓된 믿음을, 거짓된 예수를, 거짓된 구원을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한 번만 영접해, 한 번만 고백해, 그건 구원받았어. 아주 거짓된 짓들, 거짓된 할례를 강요했어요. 할례후의 셋째 날에 어떻게 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쪽의 남자들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환도뼈까지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얼굴까지 대면했는데, 그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폭행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거짓이 드러났어요. 상처가 뭐예요? 더 났어요.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더 연합함으로 인해서 생긴 게 뭐예요? 더 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더 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제안이 하나 옵니다. 제안이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말씀에 쉐마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감으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약복강까지 다 건넜는데, 환도뼈까지 다 풀어졌는데, 하나님의 얼굴까지 다 봤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왜 거짓이 나오고, 그렇죠? 여전히 그 속성들이 나오고 그 본성 비슷한 그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살인, 살인과 폭행들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복강에서 영적인 아바크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에 뭐 사도 바울이 말해,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돼. 영적인 아바크는 엄청난 흔적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절론발이 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인 아바크까지 있으면 이런까지 바꿨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은 어딜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이 어딜 것 같아요? 깨꼬다? 꼴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 여러분 나름대로 나 이만큼 했으면 다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했고, 남편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만까지 다 했으면, 이제 숨이 턱턱 탈 이 나이까지 왔으면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또 그곳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것이고, 열방을 구하는 일이 바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펼쳐져야 될 일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비전을 세웠던 그거 기도하면서 세웠고, 그건 자기 감동이지. 그렇죠? 자기 꿈이고 자기 생각이지. 한동안 우리는 꿈 비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들 했어요. 그런데 다 기도하면서 자기 꿈 얘기, 자기 비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성취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가야 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건너야 될 강이 있었어요. 올라가야 될 계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0명, 아니 사도들 3년 훈련 받으면 그거 훈련 받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집중 교육을 받았고, 또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이고 성전에서 또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면 이제는 성령의 권능 받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땅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점점점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오히려 점점 무슨 일이 생겨요? 외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일어나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밤 좀 어렵나요? 야곱 얘기하랴, 사도들 얘기하랴, 이스라엘 막 얘기하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 끝까지 가야 될 그런 증인들로서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 도시에서 우리는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성을 쌓았노라고, 우리는 이만큼 일했노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만큼 피땀을 흘렸노라고 우리의 간판을 더 빛내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킹덤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바위가 함께 있어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 바위가 항상 있어요. 하늘과 연결된 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연결된 손이 되려면 항상 못에 박혀 있어야 돼요. 손에 못 박혀 있는 거 여러분 결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참아낼 만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회 정체성이 야곱의 정체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길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만약 우리 헤브론 안에 그 야곱의 그 기름 부으심,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면 엄청날 거예요.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11년도 참 제가 예언 축복을 처음 저한테 예언 축복을 했었던 줄리킴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났을 때 또 뭐라고 예언 축복을 했냐면 목사님에게는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가는데 작은 소총을 쏘면서 땅땅 쏘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쏘면서 포를 쏘면서 전쟁하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축을 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히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저한테만 주셨던 게 아닌가 봐요. 제가 헤브론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것을 풀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헤브론 안에 지금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야곱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약복강을 잘 건넜던 야곱. 약복강을 잘 건넜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하죠? 어디에 정착해요? 세겜에 정착해요. 세겜에 정착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약복강을 건넜어요. 약복강도 못 건너면 세겜도 오지 못하고 약복강을 잘 건너서 위기가 있었지만 건넜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발생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겜 땅에 자 약복강까지 건넜잖아요. 환도뼈 내어줬으면 얼마나 엄청난 거 내어줬어요? 왜 문제가 생겼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가 거기 머물러요. 이게 첫 번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약복강까지 건넜고 내줄 거 내줬고 힘들게 훈련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그냥 좀 이제 살자 이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아유 정말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쵸? 수고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나이도 먹고 자식들이 다 크는데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 좀 봐줄 때가 됐지 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둘째,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모두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성숙되어야 됐어요. 성장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어디에 머물기로, 세겜에 머물기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보면, 창세기 33장 20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불렀어요.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여기에 머물르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고, 나만의 집에서 20년 신앙훈련 했고 약복강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권사님들, 아니 우리 모두 교만이 언제 와요? 교만이 언제 오죠? 여러분, 교만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보지만 내 뜻대로 멈추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안주하면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거기에 슐라흐를 하셔야 돼요. 그래 교만이 안 생겨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곳인 그 세겜에 적당히 머물러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처음 말씀하실 때 슐라흐를 하라 할 때는 세겜에 가서 머무르러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약속했다. 네 아비와 네 할아비와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적당히서 머물러 살라고 그랬어요. 33장, 창세기 33장 13절 한번 볼까요? 3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핑계와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핑계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주도 아시려거니와 자식들이 하고 자식들도 힘들어해요. 내게 있는 양떼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지 조금만 강압하고 조금만 밀어붙이면 모두가 다 버리고 모두가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핑계예요. 놀라운 핑계.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7절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대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핑계 먼저 댄 사람들은, 변명을 먼저 댄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에 그랬죠. 우리는 다 자식을 내 뒤로 숨겨놓고 죽여도 나를 죽이고 시험해도 나를 시험하고 모든 건 다 하고 내 자식은 내버려 두라고. 그렇듯이 야곱도 자식들을 핑계 삼았어요. 여기까지 하자고. 여기까지 하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고 여기까지 하자고. 그거 자기 일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쉐켐 산마루 목 어깨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덕의 어떤 돌출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자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저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 훈련받은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가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적당한 이유와 사유를 대면서 지금 머무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송아지 우상과 같은 일이 생긴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송아지 우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옆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기에서 적당히 내가 예배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가만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뜻하신 곳으로 또 끌어당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머물러서 있는데 내 목에다가 그 쇠줄 걸어서 끌어보세요. 끌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결정해서 내가 쉐켐 여기서 머무르겠다고 하면 핑계와 이유를 대서 머무르면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딱 끌어당길 때는 엄청난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때는 야곱이 자식들도 연약하고 때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끌어당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와요. 상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딸내미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 끌어당길 때 저게 오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세 다툼을 벌이네. 세력 다툼을 지금 벌이는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리스크가 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했잖냐고. 내가 할 만큼 했잖냐고 하잖아. 엄청난 리스크가 옵니다. 디나라고 하는 말. 디나 뜻이 뭔지 아세요? 디나. 판단, 분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저 무슨 얘기냐면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쉐켐하기 시작했어요. 쉐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 고난,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치 계시록에 있는 7 대접이 쏟아진 것처럼
엄청난 대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 성령 받으신 분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바울슐라가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슐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슐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곁가지를 치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훈련했기를, 라반의 집에서 훈련했고 인생을 살고 약복강을 건너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 판단과 분별과 심판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다 갖췄다고 여겼어요. 마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귀하고 애지중지하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외동딸을 귀히 여기듯이 자기 나름의 예배, 경배, 믿음의 여정을 자기 나름대로 행했어요. 쉐켐에 거주해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머물러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놨기. 그래서 쉐켐이 디나를 강간 폭행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하자 모든 게 다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올라와요? 거짓된 약속, 거짓된 할례가 막 위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거짓된 순종, 누구예요? 시므온. 거짓된 순종이 막 올라와요. 문제가 막 생기니까 거짓된 순종, 순종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막. 레위, 뭐예요? 레위 뜻이 훈련된 계시예요. 예언 계시, 예언 계시,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시겠어요? 순종했던 그 순종하고 예언 계시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마지막 때 실패한 믿음, 실패한 증인들의 삶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시므온은 기성교회를 얘기해요. 거짓된 순종. 그럼 레위는 오늘 이 시대 성령 기름 부음 얘기한다는, 성령 사역한다는, 뭘 가지고 해요? 거짓된 예언과 계시를 가지고. 요 둘이 이제 엉켜가지고 일을 서로 얽히고, 이미 얽히기 시작해서 얽히고 설계서 어떻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지금 살인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웃어요? 저쪽에 청개구리 영성을 또 누구 가지고 저한테만 집중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야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왔어요. 왜 이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약복강 건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도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딱 머물러 살면서 딱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삶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은 내 열매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열매니까
내 믿음의 열매인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순종했고 그런 훈련된 계시를 가지고 있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드러났어요.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즉 세겜에 머무는 야곱의 믿음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을 제시해요. 그게 35장 1절이에요.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단 예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래요. 네 임의로가 아니래요.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의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집이라고 그래요. 너의 집이 아니라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너의 육신의 삶을 쉬게 하는 너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만나는 그곳에서 내 집에서 예배하라고 해요. 우리가 뭐 이 정도면 이제는 뭐 이런 환경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냐,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몇 시간 뛰고 했으니까 됐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증인은 예배자예요. 즉 그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와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 대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야곱 사건 얘기가 나와요.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야곱의 예배 얘기를 해요. 야곱의 예배 얘기를. 우물에서 물 한 잔 마시는데 야곱의 예배까지 올라가요. 결론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그냥 결론 내려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얘기해 볼까요? 시작. 23절로 올라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제시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그 문제 했을 때 하나님 제시하니까 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35장 7절. 35장 창세기 3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가 세겜에서 엘헬로이 헤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외쳤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곧바로 디나 사건이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애지중지한 그것을 하나님 바싹 깨트려 버렸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서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7절 얘기하고 니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생뚱맞죠. 정말 생뚱맞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가 그 다음 장사 지난 얘기를 해요. 그 유모 죽은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지금 그보다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드보라가 뭐겠어요? 드보라 뭐예요? 드보라 뭐예요? 세겜에서 자기식의 말을 하고 산 거예요. 그게 마치 다바라인 것처럼 말씀에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자기가 정한 자리에서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지금 여기 와서 죽었어요. 어디 와서 죽었어요? 여기 와서. 리브가는 뭐예요? 리브가 영적인 삶을 얘기해요. 자기식의 영적인 삶, 자기식의 믿음의 삶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기 것이 뭐였어요? 죽었어요. 자기께 죽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내가 정해놓은 거 그것으로 늘 만족하고 늘 그것으로 취해 있었던 쉐겜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잘못되어진 거짓되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이샬라의 돌아온 회복 가운데 하나예요. 알론바굿에 장사 지냈대요. 알론은 통곡이란 뜻이 있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대. 무슨 얘기겠어요? 뭐가 터져 나왔겠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뭐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통곡이 이때서 터져 나온 거예요. 누구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진짜 여기서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부터 11절에 이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때 하면서 11절에서 내 허리에서 생각하고 본 사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저 총회란 말이 칼이에요. 칼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수없이 봤어요. 칼. 이게 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드디어 저기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진짜 어떤 교회가 뭔지를 저기서 하나님 줬대 얘기해요. 이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이 즐겨 찾고 받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그 야곱을 통해서 칼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완성시킬, 킹덤을 회복시킬 그러한 칼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저기서 약속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 27절 35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그제서야 헤브론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앞에 나엘이 베냐민 나타 죽는 사건, 그건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하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나엘이 죽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헤브론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지는. 그러면서 헤브론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 자식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후에 그가 나이 130대여서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이슐라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이슐라는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돌아옴과 회복과 하나됨. 요 세 가지 주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런 바이슐라의 축복, 이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헤브론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된 이 마지막 때 대붕의 거룩한 신부의 그런 모습도 증인되기를 원하시면 바이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 보내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아바크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거에서 다 했다고 머무르면 무슨 일도 생겨요? 애지중지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쪽박을 깨트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까지 하나님 밀어붙여 올라가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억지로 여기에 끼어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 삶의 리스크만 커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기 싫은 동물을, 개를 여기다가 목줄 달아 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만 나요.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즐겨 찾는 그곳, 그 자리,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그런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정해놓고 여기가 내가, 어떤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오늘 기분 좋아졌어? 오늘 좀 해볼까? 그래서 오늘 좀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봉사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괜찮으니까 오늘 가서 조금 내가 뭘로 섬겨줄까? 내가 뭔가 도와줄까? 내가 숫자 채워줄까? 머리 채워줄까? 그런 걸 가지고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찾아가는, 하나님과 눈과 귀와 입의 삶의 모든 것이 함께 돌아가는 그런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돌파하는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샬라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름 부으심,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예수비로 구원받은 자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인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쉘러의 그런 삶을 가는데 돌아가야 될 것, 그다음 회복해야 될 것, 하나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돌아가지는 그런 역사, 그런 야곱에 풀어졌던 그런 기름 부심이, 그의 삶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져서 때로는 리스크가 생겨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더 기름 부으시고 더 나를 그런 예배자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베델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즐겨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헤브론의 정체 속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계속 나를 그곳으로 끌어당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